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준 별칭이에요. 그런데 이날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의식을 종려나무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나무 이파리 자체가 몇 미터 이상씩 되고 손바닥처럼 활짝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여서 환영하는 의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셔요. 다른 날 예루살렘 입성과 달리 이날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하는 의도적 입성이었습니다. 이 입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군중을 끌고 가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원은 겟세마네 동산 위쪽에 차지하는 큼지막한 산인데 이 산을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이제 이 감람산 그 사이에 흰놈의 골짜기가 흘러가고 그리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나무 숲이 가득히 들어있는 곳이에요. 이 감람원이 둘러싸여 있는 그 외곽 쪽으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이 벳바게라 베단이라는 가까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게 됩니다. 보내신 이유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의 핵심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핵심이에요.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지 않는 상태로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짐을 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에 사람이 올라타는 예가 없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나귀 새끼는 당연히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탈 만한 것을 타셔도 되는데 나귀도 있고 또 큰 말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 그것은 구약의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아주 의도적인 그러한 입성이었어요.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귀 새끼를 들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 나귀 새끼가 가장 행복한 그러한 동물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의 백성에 있어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입성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회인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동물이 바로 나귀 새끼였어요.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던 이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아니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는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직접 주님을 태우고 가는 동물이죠. 누가 나귀 새끼가 쓰임받을 줄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만한 그릇이 되고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리다. 그리고 너무 연약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는데 주님은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 왕도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였지만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목하시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기름을 부으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선출됐을 때 그 제비뽑기 앞에서 부끄러워서 마차 뒤에 숨어버리는 나 같은 자가 기스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가난한 집,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 왕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가 교만하고 그가 주님을 대적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주님은 저 같은 자를 쓰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귀 새끼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께 의지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에서 지식이 있는 자, 배운 자, 지혜 있는 자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수많은 나귀 새끼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나귀 새끼를 향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힘이 없는, 정말 그것을 짊어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남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외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싸우도록 하신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세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도 네 능력으로, 네 말 잘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한 계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강하시다. 그래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낙이 새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컨택하셔서 주님이 들어 쓰신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낙이 새끼는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죠. 항상 묶여있는 삶이에요. 부모에게 묶여있고, 형제들에게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또한 가정사에 묶여있고, 그리고 건강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미래 앞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묶여있어요. 독립적인 삶, 독자적인 삶, 자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묶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푸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푸신 것은 외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푸는 것은, 네가 매여있는 그것을 푸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은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고 그 푸는 것을 끌고 오게 하십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나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자신 있는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우리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올라타시는 거죠.
임마누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나이가 하고 싶은 일, 나이가 가고 싶은 길 아니죠. 타고 있는 주님이 원하는 길, 원하는 방향으로 걷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묶여 있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자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굴 쓰십니까? 겸손한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겸손을 나타냈지만 나귀 새끼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난함, 나의 치명적인 어떤 허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영적인 나귀 새끼가 되라.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귀 새끼.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받을 만한 저 나귀 새끼. 그런데 그 나귀 새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올라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네가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지 말고 방향 설정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네가 와야 된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네가 주님 앞에 서 있거라. 이런 말씀이죠.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육체의 주인이 묻습니다. 또 어찌하여 그걸 푸느냐. 그 나귀 새끼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제자 둘입니다.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나귀 새끼를 만나고 나서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뭔데 내 나귀를 만지는 거야? 왜 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딱 한마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헌물한 겁니다.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예수님과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나귀 새끼가 자기의 나귀 가운데서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큰 행복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 그렇게 막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들어 썼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예물보다도. 심지어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던 불말과 불병거 보다 더 귀한 것이 나귀 새끼예요. 그런 영적인 신비한 동물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귀 새끼. 그런데 이 나귀 새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올라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제자들의 헌신이고 헌물입니다. 제자들의 겉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양복 저고리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렇게 의복이 많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겉옷이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라는 것은 율법의 토라에 기록될 정도로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이요 몸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낮과 밤에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는 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뭔가 덮을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썼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오랫동안 저당 잡아서는 아니 되고 해가 지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올린 겁니다.
주님에게 그걸 드린 것이죠. 주님 앉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아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이제는 꿈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메시아께서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 입성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구나.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하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주권을 회복할 것이고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강력한 다윗의 왕권과 같은 그런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수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제자가 옷을 벗었는데 다른 사람도 옷을 또 벗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시작했는데 여러 명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헌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군중들 지나가는 길에 양탄자처럼 겉옷이 깔렸는데 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겉옷은 훼손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겉옷을 깔고 있어요. 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쁨을 거기에 드러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기쁨의 주일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 가까이 입성합니다. 그때 드디어 찬양이 터집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기뻐한 일 가운데 가장 최근의 기쁨은 뭐였느냐?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문상객으로 에워싸이는 상황에서 그가 들어가 있는 동굴 입구 바위를 치우게 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선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죽은 나사로가 헝겊으로 동여맨 상태에서 걸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상태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목격자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봤는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느냐? 죽었지. 근데 살아났어.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라는 분이 살려졌다. 동굴에 들어있는 걸 걸어 나오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져나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사마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행자들 말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로 봐야겠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겠다. 예수님을 쳐다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에워싸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러면서 38절에 가니까 이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바꾸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또 다른 복음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주님을 이제는 왕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건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는 메시아. 이건 유대인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나은 놀라운 일, 그렇게 기다렸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찬양을 했겠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반복적 찬양을 계속하는 거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크리스마스 첫 번째 나타났던 천사들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하모니를,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죠. 천군과 천사들이.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대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직접 부르는데 오직 하나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은 영광, 전부 위쪽에다 들어 올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대로 하자면 땅에는 평화가 되는데 하늘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왜 평화일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데, 하늘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작정된, 예정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 주님의 저 죽음이, 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이 알았겠어요? 설마 죽는다까지 생각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설마 주님이 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기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져 나가게 해요. 조금만 더 빗나갔으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기세로 상대방을 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막으시고 귀를 갖다 붙이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된 관심사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관심사가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꿈,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런 쇠뇌된 메시아관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육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이들의 이 찬양을 주님은 받으신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천사를 대신해서.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죠. 바리새파예요. 한 명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말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해방꾼이죠. 방해꾼이에요. 이들이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 랍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요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평소에 랍비라고 불렀으면 존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의도적 단어예요. 선생님, 이대로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당신이 왜 영광을 받습니까? 당신 제자들 야단치세요. 지금 당신 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의 말씀은 40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주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그것은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연합성가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훈련되지 않은 이 군중들은 일제히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자들이 찬양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찬미할 자가 찬미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방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완전히 까막눈이야. 저 사람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사회적인 신분도 없어.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정말 돌 같은 그 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그 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종교심이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러한 자긍심이 주님께서는 단칼에 내친 거예요. 그들을 침묵시키느냐? 내가 돌들어 들어 쓰겠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실제 이 사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 이하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그 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땅히 찬미해야 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메시아를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돌들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정말로 자신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나귀 새끼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를 불러서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지금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을 읽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라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교회와 상관없는 방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전도지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완전히 돌같이 굳은 마음, 완전히 이런 영적인 암덩어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돌들, 지금은 돌이지만 바로 그들이 귀한 보석이 되고 그들이 주님을 빛을 내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얼마든지 주님은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영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 흔한 발에 채이는 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우리 가정 같은 이런 약한 데를, 우리 자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저렇게 형편없는데 어찌할꼬 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버금가는 영적 존재로 주님께서 위대하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한때는 돌이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멩이였는데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군요. 주님을 찬양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산천초목을 흔들어대고 땅을 흔들어대고 소리가 울리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다면 더 굉장한 신비한 가운데에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산천초목을 들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돌들 향해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전혀 다른 삶으로 주님은 바꿔주시고 그들을 들어서서 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입성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잘못된 기대,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단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단다. 예수 믿으면 이제 자녀도 형통한단다.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그런 육적인 축복만 기대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영적 메시아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얼마든지 조화가 돼서 겸하여져서 임한다는 사실이고 설사 육적인 복이 당장 가시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님 믿은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자녀가 형통하고 내가 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쉼을 얻고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 돼. 이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육적 그리스도의 삶을 훨씬 뛰어넘어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주님을 영적으로 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만나는 영적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이 개입되는 순간에 터치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입성하신 예수님 주여 나를 들어 쓰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